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우강 차이라고 하는 대만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당신이 만나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1억 5천이 삽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 때 저에게 갖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에서 차를 타고 8시간 정도 시골 마을에 갔을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보았습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로 엉성하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부엌과 방이 같이 있는데, 방이라고 해야 일반 땅 바닥이에요. 그곳에 줄을 매달아서 이제 침대 형식으로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잡니다. 밥을 해먹는 식기구를 보았더니 이제 땅을 그냥 파서 그곳에 소의 배설물, 그것이 마르면은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밥을 끓여서 먹는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은 기후적으로 여름철에 가면 45도를 오르내립니다. 엄청난 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열사병으로 1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에어컨이 왜 없냐? 전기가 있어야죠.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에어컨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지땀을 흘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병약한 사람들은 그 여름에 상당수가 죽어가요. 실제 수도인 다카에도 하루에 8시간 정도가 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자제품은 중간중간 사용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사인 아시오 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딸에게 물리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야기를 귀동냥하여 듣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공기의 팽창과 압축에 따른 온도 변화에 대한 설명을 딸에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한 이 안에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실습이 뭐냐 하면 입을 열고 공기를 팽창해서 하고 불 때와 입을 오므려서 공기를 압축해서 불 때의 공기 온도의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공기가 팽창해서 나오는 그 온도는 따뜻한 거예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떤가요? 안 듣는 분이 더 많아요. 따뜻하죠? 근데 입을 오므리고 해보세요. 어떤가요? 차요. 그 설명을 바로 이 폴 설계사가 옆에서 듣다가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
전기가 없다 할지라도 자연 바람을 통해서 온도를 낮출지지 않나. 그래서 수백 분의 연구, 실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에어쿨러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아주 엄청난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없이도 자기 방 안의 기온을 5도 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이분이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위에 죽어가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여름 내에도 자연 바람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에어 쿨러라고 하는 걸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시원한 여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건 인생의 문제, 어려운 난제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안내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보면 어려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안내도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대한민국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험 공부를 해야 해요. 초등학교도 시험 공부,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2년 동안을 시험 보는 걸로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 보지 않나요? 여러분 입사 시험 봐야 돼요. 자격 시험을 봐야 돼요. 국가고시를 봐야 돼요. 끊임없는 시험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험을 치르면 더 이상 다른 문제를 받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인생의 난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더 많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통하여 시험 잘 풀 때에 그 앞날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낸다면 그 인생의 미래는 축복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요. 본문 1절에 보면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인가요? 하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나요? 수산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산궁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궁을 말해요.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누구였나요?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요. 그가 통치자로 있을 때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왕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관원이라는 것은 바로 장관급을 얘기해요. 당시 왕이 먹는 음식,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가, 마시는 와인, 어떤 술을 제공하는가, 이런 것을 감별하고 감독하는 것이 누구? 느헤미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신임하고 믿을 수 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실력 있고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궁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느헤미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걱정은 없어요. 돈이 있죠. 권력의 권을 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병에 대한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마음의 염려가 얼굴로 나타나요. 아침에 왕을 만났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평소 근심 없이 살고 염려가 없는데 어찌하여 오늘 아침에 얼굴이 부시시하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2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무슨 말일까요? 내 고국의 땅, 내 조상들이 모셔 있는 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아직까지 폐허된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도울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즉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선하게 여기시면 나로 나의 고국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왕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허락합니다. 단순히 허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친히 친필로 조서, 글을 써줘요. 글이란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자기의 나라 고국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수천 킬로에 굉장히 멀어요. 그 가는 과정은 여러 나라를 거쳐가야 됩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갈 때 통행하기 위하여는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황제였던 이 왕이 통행증을 써주면서 누가 맞거든 왕이 프리패스하도록 통행증을 써주었다고 이 증을 주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어서 하는 말, 가면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산림청장을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제목을 내가 알아서 공급해 주어라. 제목까지 공급해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가는 동안에 때로는 산적을 만날 수 있고 강도떼를 만날 수 있으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면서 느헤미야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로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느헤미야는 어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야 하는데 그때부터 더 큰 난제를 느헤미야는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난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무려 수십 년 동안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은 할 턱 없는 초라한 유다인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진 유다를 흥왕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그 이방 사람들이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외부에 어떤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바로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 주인인 유다 사람들이 흥왕하게 한다고 할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방해 공작이 시작되겠어요. 그 방해 공작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의 내용은 용모였어요. 왕을 배신하고 왕을 없애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작업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2장 2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심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에 대한 용모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본문 5절에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편지는 쓰고 다 봉해요. 풀로 붙입니다. 그런데 편지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당시 인편에 의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가면서 편지 읽어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씁니까?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봉하지 않은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소문 다 났다. 가스무도 말하더라. 내가 왕을 용모하여 배신하고자 하는 소문 났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 한다. 이 말이 황제에게까지 퍼져났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끝났다. 그런 말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하려는 겁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해 공작을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몇 안 되는 유다인들, 힘을 합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유다인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인의 길을 꺾는 말을 해요. 어떤 기 꺾는 말을 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려는 건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무능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해? 저들이 하는 건축 자재를 보면 불에 타서 재가 되어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성벽 재건한다고 하잖아. 저들이 성벽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져. 저런 쓸모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왜 해? 그러면서 유다인들의 길을 꺾는, 유다인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말을 그들이 쏟아 놓고 있더라. 유언비어를 계속 퍼붓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좌절되는 게 있어요. 더 좌절되는 것은 유다인들 안에서 갈등이에요. 자기들끼리의 아픔이에요.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해도 할까 말까 한데 그 자체적 갈등의 어려움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 내 갈등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부부가 유다 사람들을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을 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귀하루로 1차, 2차 그 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좋은 곳에서 농사하면서 수입을 얻어가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무엇으로 얻어냅니까? 할 턱 없이 조그만 땅에서 포도 농사도 짓고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를 먹고 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풍년입니까? 언제나 좋은 날씨,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겨우 수술을 하면 몇 달을 먹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될 때에는 수개월을 굶주린 가운데 지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얼마 안 되는 그 포도원과 그 땅을 저당 잡히고 먹는 걸 얻어먹어요. 몇 달을 견뎌내지만은 그 이후 어떻습니까? 농사하여 저당 잡힌 그것을 갚고 그 땅을 찾아와야 하는데 문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다 저당 잡은 자의 소유가 되어져요.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유다인 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금이 너무 높아요. 세금을 내야 하는데 헉헉거려요.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힘 있는 자들이 세금 대신에 땅을 빼앗아요. 여러분,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딸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갔을 때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걸 이겨내요. 특별히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하여 해야 할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난제 앞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난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습니다. 곧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뜻이죠? 바로 고국에 대한 소문을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내 고국이 이렇게 불탔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해요. 수일 동안 그 말을 듣고 앉아 울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해요. 왜?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수상궁에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위치예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의 동족 유다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으뜸되어지는 힘이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만날 때마다 병자를 보면서 언제나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늘상 빼놓지 않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컴패션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픔, 내 고품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다 하는 게 불쌍히 여김이에요.
병든 자를 보면서 나는 건강한데 너가 아프거나 나와 너는 관계가 없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아픔이 내 아픔이야. 내 절망적 상황이 내 절망이야. 이렇게 고통하며 함께 나아간 것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곧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울며 함께 슬퍼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첫 번째 우리의 출발해야 할 관건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갖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엎드림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엎드림이죠. 6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엎드림이죠.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업신여김을 당할 때 업신여김은 당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감이죠.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할 턱 없는 상황에서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엎드림은 겸손이에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자기 고백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 힘, 능력으로 해. 그리고 내버려 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도움을 구할 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은혜였어요. 여러분에게 앞에 본에서 말했지만은 느헤미야는 술 맡은 장관입니다.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을 기쁘게 아니라 괴롭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구급 내지 어떤 정치범 수용소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여러분 조서도 써주고 건축 자재도 공급해주고 마병도 준다는 게 뭘까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했지만은 야곱이 고향으로 올 때에 여러분 에서 형이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날이 새려하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날이 밝아오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그는 외칩니다. 나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묻지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꿔주면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져요. 날이 밝았어요. 해가 떠오릅니다. 그때에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400명 군대를 20년 동안 야곱 하나 죽이겠다고 칼을 갈며 준비했던 병력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순간,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순간 에서의 목을 메고 울면서 그는 이산가족의 상봉이 그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은혜요? 밤이 맞도록 약복강에서 씨름했다는 말은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머드패, 강퇴저청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흙이 있어요. 밤이 맞도록 거기에서 개흙과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사우나가 있어서 목욕을 하고 예수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 날이 밝으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간 거예요. 흙으로 뒤집었었죠. 거기다가 장애를 입어서 절면서 나아갔죠. 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자. 장자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물질에 보여 형통의 복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온 줄로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는 졸고 있지, 개역으로 뒤집어 쓰고 있지, 장자의 축복이란 어디 구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고국에 살고 있는 자기가 야곱보다 몇 배로 축복이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곱을 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준 거죠. 주의 백성들이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확신을 주었어요. 엎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확신, 느헤미야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어요. 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저들 대적들이 많고 저들의 모든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시리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한 말과 똑같잖아요. 홍해가 막히고 이집트의 기마대가 추격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이제 끝나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과 싸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주의 자녀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담대한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6장 14절에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한 자들의 소행을 6장 19절에 보면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 공갈 협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수없이 많은 대적, 수없이 많은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뭐하다? 형통케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주의 축복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엎드릴 때 그 대적이 그렇게 많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전 재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52일 만에 성전 재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52일 만에 불가능해요. 수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유다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최경주 골프 선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최경주 골프 선수 모르는 분 없죠? 그분 고향이 전남 완도입니다. 그 완도 섬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미역 양식업을
조그마하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갑니다. 다른 분들은 좋은 최신형 배를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가난해서 목손 그리고 노젓는 배를 가지고 겨우 가서 몇 안 되는 미역을 채취하다가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 이분의 가정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최경주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죠. 또다시 아버지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양식이 있는 미역 양식장에 가요. 그곳에 가서 이제 자라난 미역을 낫으로 베죠. 그것을 배에 가득하게 실는데 배가 자그마하고 목선이다 보니까 얼마 안 실어서 배가 가라앉아요. 바닷물과 배의 높이가 거의 찰 정도의 이제 배는 다시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밤이 돼요. 그럴 때마다 파도는 출렁거리지, 바다는 흉흉하지, 그리고 배는 작지, 언제 침몰할지 모르지. 그럴 때마다 미역이 혹시 추수한 것이 바다에 빠질까요? 아버지는 그 미역을 손으로 잡고 아들 어린 최경주에게 노를 젓게 해요. 노를 이렇게 젓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저 멀리 산등성 위에 불이 빛나고 있지. 그 우리 동네 양옥집 전기불이다. 그 양옥집 전기불 저걸 보고 그 방향으로 노를 저어라.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 아이는 힘들지만 노를 져서 계속 불빛 있는 곳을 가다 보면 자기 동네 부둣가에 도착해요. 그러면 그 밤에 그 미역을 봅니다. 자기는 언제나 어른이 돼서 골프 선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배에서 아버지가 한 말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 파도는 흉흉이고 있을 때 양옥집 불빛을 놓치지 마라. 그 방향으로 가라. 나중에 그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 불빛은 예수님이었구나. 그 불빛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골프하면서 어려움이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빛나는 그 빛, 주님을 보면서 자기 인생은 산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 사는데 난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배에 미역은 실었는데 파도는 출렁거리고 노조 가야 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고 밤은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힘은 없고 그럴 때 항상 한 말, 불을 보고 그 길 향하여 가라. 주님의 빛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형통케 주어요. 안 되는 거 되게 줍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이 지혜롭게 주어져 있는 삶을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